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는 우리 렘넌트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또 모바일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또 교사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들 9월달 어떤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더 급진전될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지금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희망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이번 달 9월 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배경은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판승, 뒤집기로 한 판을 완전히 끝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도에 보면 내가 점수를 막 잃었어요. 점수를 잃고 100%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한 판 확 뒤집기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점수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걸 보고 한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는 바벨론이 완전히 장악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이 다 지배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 이런 환경에 이런 바벨론처럼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3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더 크게 보여요. 야, 대단하다. 앞으로 과학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9월달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9월달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목을 준다면 이렇게 제목을 주려고 그래요.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의 이런 승리의 노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 렘넌트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절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을 봐도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그런데 하나 놓치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바벨론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없는 세상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복음 없는 3단체가 야, 쟤네들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막 사자가 으르렁대고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승리는 누가 하냐면 그게 으르렁거리지만 우리한테 덤빌 수 없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상실하면 몰락, 멸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대 복음, 절대 언약을 알면 알수록 전도와 선교를 상실하면, 잃어버리면
이것도 똑같이 망해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는 뗄래 뗄 수 없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길 오는 동안에 광야길에서 뭐라 하냐면 훈련한 것도 아닌데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네 자녀들에게 전해서 네 자녀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 선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음도 모르고 전도 선교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아요? 이 예배는 한마디로 의미를 상실한 예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의미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상실한 예배,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결과는 반드시 자, 이스라엘도 이거 모르면 재앙, 바벨론도 이거 모르면 완전 재앙, 100%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재앙 맞았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라.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전쟁에 또 얻어맞아야 되는 거나 사사시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빼앗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모르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게. 그럼 자세히 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3단체가 대단한 능력처럼 보여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거 힘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는 야 대단하다. 우리는 쟤네들 따라가려면 발바닥이 땀나도록 달려가도 안 되겠구나. 속지 마세요.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무너지지 말고 이번 달 우리 부모들도 교사들도 가슴에 꼭 새기고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이거 심으세요. 자, 승리한 성경의 렘넌트들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승리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아는 사람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 이렇게 지금 왜 다니엘이 오늘 우리 읽은 부분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대단한 왕이고 그 밑에 황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뜻을 정했다니까. 뜻을 정하고 환관장이 왕이 내린 진해산미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 음식은 우상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그거 먹고 궁극적으로는 얘네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지네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끊을 수 있다. 그런데 결단만 하고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이 뜻을 정한 대로 응답되어 주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번 달 9월 달에 다니엘을 잘 확인해 보면, 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되는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봐요. 이 친구들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극렬한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삼킬 수 있느냐? 삼킬 수 없어요. 사자굴이 다니엘을 삼킬 수 있느냐? 삼킬 수 없어요.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이 방백들이, 왕의 신하들이, 왕을 따르는 간신배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왕에게 조서를 꾸몄어요. 왕이여, 왕 말고는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옵소서. 250명이 완전히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 입을 봉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면서 늘 사랑하는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 사자굴 속에, 자기가 어인을 찍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까지 안 죽었으면 건져낼 수 있어요. 아침까지 안 죽었어요. 가보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안 죽잖아요. 사자굴 속에 건져내고 모함에 있던 250명을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삼켜버렸대요. 누가 승리해요?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절대 언약을. 자, 에스더를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에스더를 우리는 붙잡고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자, 에스더의 뒤에는 이렇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있어요. 사실 모르드게가 렘넌트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르드게 같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자, 왕이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간택되도록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요. 에스더가 왕후로 이렇게 간택이 됐어요. 이제 에스더는 뭐냐면 이제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근데 왕후가 됐다고 왕 앞에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때 요 나쁜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요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죽여서 환장을 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자라는 이런 계략을 지금 품고 있다니까요. 그런 계략을 품고 요 하만이라는 놈이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나 3장 확인해 볼게요. 3장 9절부터 11절 한번 봐봐요. 요 놈이 왕이 때 당시 아수르의 왕인데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줘요. 그러면서 왕이요, 그래.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저 유다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은을 갖다 주면서 왕이요, 여기다 조서를 내리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반지는 이때 당시 도장이에요. 도장. 반지를 빼어서 이 하만에게 줘버립니다. 반지를 빼서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자,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시작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왕에게 사인을 다 받고 왕의 반지를 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 나쁜 놈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유다인들은 다 젊은 자나 모든 자를 다 살해해버리고 그들의 재산은 니들이 탈취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으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100%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은 다 말살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주의를 하나님이 높여버려요.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였어요. 근데 문지기였는데 그 전에 왕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것을 알고 간첩들을 알고 왕에게 직고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잡았는데 보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 아니라 모르드게에도 약간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카 에스더는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상황은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말살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을 상황이다.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위에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에게 나가면 왕이 저거 죽여라 하면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왕을 마음대로 왕후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두 번째 잔치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가진 괴계를 해도 복음 없는 것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복음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구나.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 가진 자, 선교와 전도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가진 에스더가 승리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봐요. 7장 10절 한번 봐봐요. 7장 10절 에스더서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가 지네 집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지 머리가 달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언약 붙잡은 자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붙잡고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 어떤 면에 봉사입니다. 봉어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달 절대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축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을 살린 주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벨론을 70년 동안 포로로 갔지만은 이사야서는 요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 딱 붙잡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건져내고 후대들 살려야 되겠구나. 렘넌트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우리 부모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시작.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 달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런 렘넌트, 이사야 같은 비밀 가진 렘넌트, 에스더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 같은 이런 몇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려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세 사람이 팀만 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9월 달에 지금까지도 은혜 받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정, 우리 렘넌트들 여정하면 무슨 말인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행이라고 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사자굴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사자굴도 이건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저 사자굴 인턴십 하는 과정이구나 하면 딱 맞아요. 극렬한 풀무불, 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구나. 아니,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과학으로 돼요? 앞으로 몰라요. 5G가 되면 이렇게 화상통화를 안 하고 그냥 전화통화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 앞에 이렇게 샥 나타나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 과학의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수천 년 전에 이미 하신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풀무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떨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떨 필요 하나 없어요. 사단의 계략에 떨 필요 없어요. 아니, 나라가, 국가의 권력이 기독교를 말살시킨다? 그건 죽습니다. 말살되기 전에 지가 죽어요. 이게 세계사의 역사라니까요.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말살되겠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 될 것 없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은 한판 승과 같다. 하나님은 한 번에 팍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번 달 세 가지를 가슴에 잘 새겨요. 그러면 세 가지 누리면 WRC 5가지 메시지가 쫙 그림자처럼 쫙 펼쳐져요. 절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붙잡고 비전과 꿈과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그거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공부하냐, 왜 밥 먹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승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승리 보세요. 에스더의 승리 보세요. 이사야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진짜 봐야 돼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교회 절대 안 망해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 때문에, 절대 언약 때문에,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고. 왜? 교회 제대로 세워서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말하라고. 렘넌트 제대로 키웠다,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가르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교사들 가슴에 꼭 새기시고 아이들한테 복음만 가르치지 마세요. 전도 가르치고 선교 가르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애들 뭐 선교연금도 하는 거 내가 확인했는데 금년은 내가 확인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선교연금 시키고 건축원금도 시키고 교회 생활 어른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유튜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꼬마아이들이 어른이 하지 못하는 걸 해요. 지금 외국의 한 여자아이가 7살짜리가 남자들 어른들도 걔 볼을 뺏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가지고 가는데 그 볼을 뺏어서 차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데 여자아이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 누가 아빠가 집에서 트레이닝 시켰어요. 얘는 벌써 3살 때 싹이 이런 기둥이 집에 있는데 기둥을 3살 때 딱 붙잡고 발로 올라가고 쫙 붙잡고 발로 밀고 턱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찾다가 걔를 축구시켰는데 펠레도 꼼짝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7살밖에 안 된 애가 저렇구나. 어른하고 뭐가 다를 바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어른 뺨치는 거 한두 가지예요. 난 그래서 야 애들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우리 그저께인가 얘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다리가 좀 저기 하니까 이 쪼깐한 것이 뭐 보고 목사님 손 잡아드려야 되겠다면서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 보면서 내가 다리가 좀 저기 하니까 걷는 게 시원찮은 걸 지 눈으로 봤나 봐요. 그래 애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저런 아이들한테 복음만 심어주면 어떡하냐. 전도 심어주는 전도가 이해되고 선교가 이해되는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키가 뭐냐면 복음 상실, 전도 선교 상실하면 이스라엘이 몰락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번 달 키 중에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께가 어젠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제대로 훈련시키자. 제가 10몇 년 전부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면 사역자로 만들어라. 걔가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누가 돕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목표를 우리는 이제 교회에 두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데 두는 거예요. 렘넌트가 렘넌트 가슴에 품고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산다니까. 저 혼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게 선교 아니에요? 이러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237개의 나라 살아나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9월달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자, 하나님이 계획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완전 절대 언약 안에서 100% 이 속에 들어가요. 누림을 가르쳐요. 진짜 누림을 가르치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서부터 이게 누려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이렇게 누리는 자는 늘 확인이 돼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문제를 만난 것처럼 문제가 아니구나. 답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거 붙잡고 확인하고 그냥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이 믿음 안에서 결단과 도전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나는 그래서 제대로 어려서부터 디비전 앤 챌린저 이거 제대로 가르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늘 결단하고 늘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가지고 9월달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저도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교사들 정말 아이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밑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세계복음화에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